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에게 속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서 이 구원이 상실될 수 있는 가능성이 또한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거듭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은 구원의 핵심은 죄사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핵심은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을 아들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개념이 분명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상실하지 않는 구원. 이 구원을 그러니까 일단은 계속 반복하지만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이 구원이고 그 생명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 생명 안에서 계속 자라갈 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우리의 마지막 구원을 이루는 거죠. 부활의 몸을 약속한 부활의 몸을 입는 것 그것이 마지막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그 몸을 입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기업은 우리의 상은 우리 믿는 자들의 상은 오직 하나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는 겁니다. 오직 부활의 몸. 그리고 그 부활의 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부활의 몸이 그 상급이 그 몸이 다 다르다고 했어요. 해와 같은 영광이 다르다고 했죠. 해와 같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그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상은 오직 이 구원, 이 생명, 이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것은 다 땅에 속한 것입니다. 다 땅에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해서, 이 생명의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못된 것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육신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상실하지 않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아들의 생명에 집중하는 삶을 해야 됩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거 크지 씨가 처음으로 해보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글씨가 비슷한가요? 그냥 글씨가 크기가 보이는 것이 전에 글씨 띄우던 거하고 훨씬 크죠? 이게 너무 커요?
아까 컸어요? 똑같은데 그 지금 똑같아. 어. 오늘 처음 해보는 거예요. 글씨 크기도 그렇고 이게 제가 좀 불편하게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이 번역본이 키 하나를 누르면 8가지를 비교하면서 볼 수가 있어요. 이 PPT가 그래가지고 한번 오늘 처음 해보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자, 우리가 상실하지 않는 구원의 핵심 않는 구원에 위해서는 아들의 생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생명에 집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그 관심은 오직 하나에 있습니다. 그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는 거예요. 약속. 하나의 약속. 하나의 약속을 이루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에게 이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도록 하죠. 성막을 짓도록 하시고 또 솔로몬 때는 성전을 짓게 하는데 이스라엘에게서 이 성막은 그들의 삶의 가장 큰 중심이었습니다. 중심. 그 성막을 짓는 목적이 딱 하나였어요. 목적. 그 성막을 그 과정이 다 있지만 결국 성막의 그 문에서부터 들어가서 이 제사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그 법궤 언약궤에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성막을 짓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뭐냐면 바로 그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성어입니다. 성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사람이죠, 그죠? 사람인데 사람이 식물과 동물로 치면 어디에 속해요? 식물이에요, 동물이에요? 사람은 동물이죠,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식물도 많이 만들었지만 동물도 수많은 동물을 만들었죠, 그죠? 우리가 아는 동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 돼지, 호랑이, 사자, 뭐 수많은 동물들이 있죠, 그죠? 동물들의 수많은 동물들 중에 그 이름이 다 있단 말이에요. 개라는 이름이 있고, 그리고 개는 개만의 생명이 있고, 돼지는 돼지의 생명이 있고, 다 수많은 동물들 중에 동물로 친다면 그렇지만 몸뚱아리만 가져본다면 우리를 사람이라고 사람. 우리 영혼을 빼면은 짐승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육체로 모양만 다른 것 뿐이지, 그죠? 이 몸뚱아리만 치면은 똑같이 이렇게 이 다른 짐승이나 우리나 똑같이 이것이 죽어서 썩어서 가면 그거라면 똑같은 이 재료가 똑같다고 재료가 똑같은. 물론 토양은 좀 다를 수 있겠죠. 왜냐면 다 바닥에 흙이 있지만은 대한민국의 흙의 토양이 다르고 토양이 다른 것이 그건 다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동물들 중에 우리를 뭐라면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라고 부르죠. 사람이라고 부르고 개는 개라고 부르면 동물 중에. 근데 개도 사람인데 사람 중에서 그러면 내가 전사마다 사람 왔어? 사람 왔어?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말해요?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것처럼 여호와라는 것은 많은 신들 중에 가짜 신이지만 신들 중에 불리는 참신. 우리 많은 동물 중에 개 지금 다 있지만 개나 호랑이나 많은 짐승이 있지만 그 짐승들 중에 이름이 다 있는데 그 이름 중에 우리를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죠? 우리 모두가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이라 불리는 것처럼 참신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 여호와.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뭐냐면 예수예요, 예수.
성경의 요한복음을 계속 나와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냈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 누구 이름으로 보냈냐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데 그 이름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고 예수님도 가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그러니까 성령의 이름도 예수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와 내가 이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름으로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들도 아버지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이름이 이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이름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름.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딱 하나를 줘서 보냈어요. 그 이름을 주어서 보냈어요. 이름을. 왜? 세상에 너무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가 어디를 가는데 뭐 딴 나라의 대통령 이름을 줘서 뭘 줘가지고 나한테 보내봐요. 그거 하나 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이 다 벌벌벌 떨지 않습니까? 이름을 줘서. 그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나 되는 거. 어떻게 하나 되느냐? 이름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의 생명. 이름이 말로 이름이 아니라 그 생명, 이름으로 하나 되고 그 생명으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생명이에요. 하나의 생명.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들, 이걸 사람이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겠어요? 하나하나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모든 핵심은 이 생명, 이름이 생명입니다. 이름이 생명.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만들 때나 그리고 이 열왕기 상에서 이 성전을 만들 때나 거기에 그 성막과 성전은 차이가 있다면 뭐가 차이예요? 하나는 이동식이고 하나는 고정식이라는 거예요. 카메라가 이동식 카메라, 고정식 카메라 있듯이 성막과 성전의 차이는 뭐냐면 성막은 이동, 40년 동안 계속 장소를 옮겨야 되니까. 옮기면서 가는 것이 그 성막이었고, 그리고 성전은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곳에 예루살렘 곳에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한 곳에서.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목적은 똑같은 것이고 구조는 똑같습니다. 모든 절차는 하나님. 그리고 똑같이 성막이나 성전이나 그것을 만든 목적은 결국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위해서, 언약궤를 위해서, 또는 속죄소라고도 하죠. 이름이 여러 가지 이름 속에 하나의 의미가 하나인데 하나인데 그 이름을 여러 가지로 붙였어요. 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마치 우리가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똑같은 절기지만 초막절,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40년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것을 기념하고 잊지 않게 해서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똑같은 날이지만 수장절은 한 해의 추수를 다 마치고 곡식을 저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똑같은 날이지만 그런 의미가 있듯이 똑같은 법궤지만 그 법궤를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 해도 속죄소라고도 합니다. 속죄소라고 하는 건 뭐예요? 거기서 속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1년 할채에 죄사함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그 속죄소에서 피를 뿌림으로 거기서 죄사함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우리가 죄사함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그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번제단에서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서 거기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피를 가지고 거기서 재물, 제단에는 재물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재물을 잡는 것도 누가 잡아요? 자기가 잡아요. 죄인이 재물을 가져가서 재물에 안수를 해서 자기가 잡는다. 자기가 죽어야 될 거를 짐승이 대신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시간에, 그 시간에. 그러니까
내가 죽는 시간이다. 짐승만 죽는 게 아니라 나도 함께 그 짐승과 함께 죽는 거야. 살아있지만 이 몸뚱아리는 내가 했지만 이거 사는 거지만 나도 죽은 거예요. 그 시간.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이 복음이 더 분명해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몸뚱아리 생명은 지금 살아있지만 내가 죽은 거예요. 네? 내 육체의 정욕의 죄가 여전히 왕래하고 나를 육신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믿음 안에 구원받아 내가 죽은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거를 받아들일 때 이것을 받아들일 때 실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속죄서 얘기를 했죠. 그 법계, 똑같은 법계 이거를 속죄서, 죄사함에 안 할 때는, 그러니까 법계는 이 죄사함이 그 속죄서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죄사함이 있고 속죄서라는 이름 가운데 죄를 사하는 죄사함이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 피를 아니고 자기의 피로 가지고 예수님이 들어가서 영원한 속죄를 어디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해요. 그 피를 갈보리에서 흘리신 그 피를 가지고 성소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사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통과해서 그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부활의 영을 입고 승천하신 영광을 받으신 그 몸이 성소예요. 그 몸이 지성소입니다. 주님이 그 하나님 성소가 되었지만 그분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지성소가 되시고 법궤가 되시고 속죄소가 되시는 것입니다. 속죄소라고도 하고 하지만 또 뭐라고도 해요? 증거의 언약궤라고 해요. 증거의 언약궤. 언약은 뭐예요? 생명을 말해요. 생명. 생명. 근데 그 법궤를 증거궤를 언약궤를 뭐라고 하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언약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언약, 증거는 결국 뭐냐면 여러분 언약은 두 가지 언약밖에 없잖아요. 옛 언약과 새 언약. 거기에서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결국 그 언약궤 위에 그 위에 그것을 만드는 뭐냐면 주님의 내 이름을 거기에 두기 위해 내 이름을 두려고 만들었다. 내 이름을 두려고. 여러분 요즘은 너무 좋아가지고 성경에 가서 인터넷에서 성경 프로그램에서 딱 단어를 치면 관련된 게 다 나와요. 그 검색해봐요. 내 이름을 두려고 그걸 검색해봐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하나님이 성막을 만든 성전을 만든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아버지 이름을 두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너에게 이를 것을 너에게 말하리라. 구약시대는 물론 거기 실제로 육신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 모세가 대제당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갔지만 모세는 수시로 하나님이 부르면 들어갔죠. 어디로? 성소로 들어갔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를 것을 백성들에게 말할 것을 너에게 이를 것이라. 그때는 모세라는 사람이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서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그 법 언약궤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했는데 이것은 모형입니다. 모형. 이것은 장차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이뤘을 때 그 이름을 어디에 둔댔어요? 법궤에, 궤, 증거궤에 거기에 둔단 말이에요. 바로 이름을 어디에 두냐면 우리 안에 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을 둔 곳이 성전이에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너에게 이를 일을 말하리라.
모세 때는 바로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그 이름을 둔 사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 하나를 줬어요. 이름 하나. 그게 우리의 기업이 됐어요. 우리의 기업. 우리의 기업. 여기도 그러니까 보니까 13절 같이 읽어보고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도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됩니까? 그 이름을 생명으로 준 거예요. 생명으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이 약속을 믿음으로 거듭날 때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난다 할 때 그때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오직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기 위한. 그리고 그 생명 안에서 언약궤 앞에서 증거궤 앞에서 하나님의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룰 것을 이르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을 둔 우리 안에서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마음으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말씀을 듣고 옛 언약 때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지만은 그걸 지킬 능력이 없어요. 왜? 우리 육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옛사람이 그 말씀에 복종할 수 없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 언약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줘서 우리 안에 와서 그것을 실제로 행할 수 있는. 이 안에서 그분이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무엇으로? 생명으로. 그 생명으로.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뭐죠? 율법은 옛 언약, 복음은 새 언약이에요. 율법은 육체의 옛 사람에게 주어진 계명이에요. 새 언약은 새 생명, 아들의 생명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과 하나 돼서 사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 안에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안에 그 생명 안에 거기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 안에 살아갈 때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제일 큰 구원이 뭐예요?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죄에서의 구원이 뭐예요? 아니 마태복음 5장에 나오지만은 내 마음에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누가 미워진다. 이 미워지는 걸 내가 미움을 내가 스스로 없앨 수 있어요? 미움에서 구원받는 건 뭡니까? 미움이 아예 없어지고 미움이 없어지는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 미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를? 그 생명 안에, 이름 안에 구원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부분을 말씀드린 거죠. 바로 이 생명에 집중할 때, 이 생명에 집중할 때만, 이 생명을 알아야만 거기에 그 생명의 실체가 구원이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 가지 서론적인 걸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한 날도 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기능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